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산상수훈 3절부터 9절까지 9절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우리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이 화평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를 안 사람만이 이 화평을 체험하고 삽니다. 누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화평이 없으면 안 되죠. 기독교인이라면 이 화평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에이레네, 그죠? 샬롬, 그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예수님도 평강의 왕이다, 샬롬의 왕이다. 그 샬롬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다. 교회는 살롬이다, 샬롬. 그걸 체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그 교회만큼 이 놀라운 데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 화평도 나오고 평강도 나오고 평화도 나옵니다. 이게 구약에서 신약까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똑같이 번역 안 하고 따로따로 번역했는가? 그래서 섞이기도 하고 겹치기도 합니다만은 이거를 한번 나누어 보니까 화평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열렸는가? 이거 구원 받았는가? 거듭났는가? 위로부터 났는가? 그런 걸 묻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그 관계인데, 그 관계가 되어서 이 화평이 내한테 임하면 내 속에 자기 개인의 내면적인 화평이 뭐다? 그걸 평강이라고 한다는 거죠. 오늘 나눌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 이거 제자도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이게 제자 훈련에 있어서도 이게 최고봉이에요. 이 평강을 아는 게 이게 우리에게 돼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요, 이게 미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전부 점쳐야 되고. 오늘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면적인 화평, 평강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평강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그게 평화다, 평화. 우리 수도관, 우리 그림 좋죠. 이 수도관, 이 관은 눈에 보이는 거죠, 그죠? 이걸 이제 공사하고 깔아주고, 그죠? 교체해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수도관. 이 관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물이잖아요. 수도관이 있다는 것은 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물이 흘러내린다. 이 물이 화평이다, 화평. 이 수도관에 물이 흘러야 돼요. 수도관에 물이 흐르지 않으면 수도관이 녹슬어요. 나중에 구멍 나요. 그거 안 돼요. 그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실제 이 물이 흐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썩어버려. 녹슬어버려요. 그 녹물을 내요. 녹물을. 100% 하나님의 화평의 실제의 물을 내보내야 되는데 이 수도관에 녹슬어 가니까 이게 나올 때는 녹물이 나와서 먹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 교회 일꾼들이 이 녹물을 가지고 사역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강단에서 녹물을 먹여주니까 교인들이 다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자꾸 올려야 수도관도 깨끗해지고 좋고 썩지를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수도관은 물 공급처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수도 꼭지는 우리 빼고 먹는 거고. 그러니까 그 흐르는 물이 화평이고. 네. 그죠?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화평이다. 그러면 오늘은 개인의 영혼 속에는 뭐로 이해된다? 평강으로 이해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자기 속에 틀림없이 평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강은 개인의 내면적인 화평의 상태를 말합니다. 평강은 한 영혼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어 있다는 내적인 증거예요. 내 속에 이 평강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평강하다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어 있다. 그 뜻입니다. 이 평강은 한 영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화평의 결과로서 그 영혼 속에 비치는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내 속에 빛이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면이 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평한 성도는 자기 내면을 보는 거예요. 내 내면이 밝은가 안 밝은가. 그렇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신앙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수도관이 가설되어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니까. 그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왜? 교회 가니까. 성경 끼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주기문도 암송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뭐 찬송가도 부르고 오늘 예배 다 드리잖아. 그 들어보면 저 사람 잘 믿는 것 같다. 그 봉사도 하고 막 교회 뭐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 참 괜찮다. 아주 믿음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 형식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만날 때 이 내면이 밝아야 된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 바리새인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 우리 바리새인들 잘 알잖아요. 신앙의 외면은 맞잖아요. 그 사람들 외면적으로 보면 뭐 우리들보다 더 하죠. 모세오경 다 외우지. 제사도 잘 드리지. 11조도 잘 하지. 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뭐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평강을 이야기하라 그래도 하루 종일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겸비하게 보입니까? 하나님 자가 나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몸 다 빼버렸잖아요. 성경에서. 함부로 읽지 못하도록. 그거 쓰려면은 샤워하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와서 서재에서 그걸 써야 돼. 이게 알파벳이. 그 정도로 경건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겉으로 보면 신앙에 조금도 잘못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 자신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없으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왜 없는지는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도 안 받아들이고 그 말씀도 모르겠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이게 우리가 저게 어디 출신이냐? 나사렛 출신. 그게 뭐 선한 게 나오냐? 어디까지 공부했냐? 이거 전부 껍데기를 가지고 이게 수도관만 보면 수도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결국에 어떻게 한다? 죽인다. 시기 질투하고. 예수 이거 그러니까 30도 안 된 청년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평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강이 없는 그런 성도는 예수님을 죽일 겁니다. 말씀도 깨닫지 못합니다. 평강은 그 사람의 신앙의 인간적인 경험의 범주 안에서는 최선의 표준이에요. 인간 그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 최선의 표준이 뭐냐? 평강하냐? 샬롬하냐? 신앙의 객관적인 표준은 내적인 평강을 통해서 인정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네, 평강을 통해서 인정하셔야 돼요. 네, 그럼 저는 안 믿습니다. 그거. 네, 네. 뭐 그게 목사든 뭐 장로님이든 뭐 직분을 하든 오래 믿었든 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든 이게 평강을 통해서 인정이 안 되면 그 개추전 맞고 전부 다. 진리는 반드시 형식과 실제가 공존해야 됩니다. 제가 뭐 영적 이런다 그래서 말이죠. 형식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 있어야, 그릇이 있어야 담기는 거잖아요. 우리 형식도 있고 실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그래요. 한쪽을 이렇게 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자꾸 형식만 보여주고. 사실 뭐 이 내면을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사실은 보여주려면 못 보여주고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평강은 환경 때문에 흔들리거나 환경이 좋아서 주어지는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의 불꽃이 내 영혼 속에 점화됨으로써 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팍팍 점화가 되는 거예요. 이 내면에서부터. 이 바깥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은 뭐 바깥에 환경이 좋고 뭐 돈을 많이 벌고 큰 집에 살고 뭐 이런 그런 거 가지고 자기를 수도관 닦는 거 가지고 그런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마시라. 내 내면에서부터 불꽃이 팍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말씀 들으면, 말씀 읽으면, 신앙생활하면 내 속에서 불꽃이 팍팍 뛰는 걸 체험한단 말이죠. 그게 평강이에요. 평강.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평강에 의해서 점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은 다 되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은 죄를 방어하는 힘이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요 사탄을 밟는 무기가 된다. 이 죄를 방어하는 파워예요.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평강이 없으면 죄를 방어를 못해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 자꾸 토한 것도 먹고 말이죠. 그건 뭐 평강이 지금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사탄을 밟아버리는 무기다. 무기. 우리에게 무기. 범죄는 언제나 죄의 달콤한 유혹과 참 또 그림을 또 참 아주 참 우리 동역자가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거 아주 겉으로는 안 예쁜 것 같은데도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것도 또 여자야. 우리 교회 여자가 많다고 또 남자를 안 그려놨어. 예.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이 desire, 욕망이 있다면 욕망이. 예? 뭐 돈을 좋아하는 욕망도 있고, 이거 뭐 자랑하려는 욕망도 있고, 뭐 삐까번쩍하게 한번 말이지, 그냥 뭐 내가 명예 권세도 한번 이런 욕망이 다 있어요. 예? 그런데 죄가 유혹하면 동조할 수밖에 없죠. 그 범죄로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뭐가 있다? 주님의 평강이 있다. 이거 뭡니까? No. No. 아무리 유혹해도 뭐? No. 왜냐면 내 욕망이 동조가 안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세상 뭐 유혹해도 No. No. 나인. 그런 이 힘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내부적으로 동조자가 없기 때문에 범죄가 형성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더 달라붙어요. 네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 한번 내 유혹 한번 받아봐라. 내 유혹 한번 던질 때니까 네가 어떻게 한번 하는지 보자. 자꾸 던지죠. 그 화살을 던질 때 내 속에서 평강이 없으면 그 여러분 이 자꾸 넘어지면 이것도 습관이 돼가지고 말이죠. 이 관이 녹슬어 버려요. 이 관이 그 물이 내려오면 다 새 나가 버려요. 하나님이 자꾸 은혜를 주셔도 다 새 나가 버린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평강, 그게 영적인 보초, 영적인 파수병이다. 파수병이 뭡니까? 보초가 뭡니까? 경계해서 이 일을 지키는 거죠. 자기를 지키는 거. 보초가 쓰였다. 평강의 보초다. 내 마음에 딱 보초가 딱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강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거 체험하셔야 돼요. 이거.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이게. 이게 거듭 훈련이 돼야 이게 성화된다. 안 그러면요,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막 이제는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게. 저 사람 지금 신앙 맞나? 저 사람이 목사가 맞나? 할 정도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타락하는 모든 성직자들이 다 어디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평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리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걸 지키려고 매일매일 우리 교회처럼 매일 저녁마다 주일 저녁에도 엎드리셔. 아,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게. 저는 우리 교회 제일 좋아. 이런 교회가 없어요, 이제. 하든지 말씀 앞에 그냥, 막 말씀 앞에 그냥 우리가 막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이거 제가 자랑 많이 해요, 제가. 우리 교역자들도 그렇고, 그죠? 우리 교우들은 적어도 하든지 그냥 엎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는. 물론요, 어떤 때는 잠시는 세상으로 기울질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어떤 때는, 나도 뭐 누구 보니까 뭐 저런데, 참, 나도 좀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는데, 마음의 평강의 사신이, 보초병이 계속적으로 권고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길로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빠를수록 좋죠. 이 관이 녹슬지 않도록 그냥 막 이런 아유 내가 또 이게 성깔 나왔네 이거. 아유 내가 아주 옛날에 상처가 아직도 나를 괴롭히는구나. 주여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 이걸 누가 나를 구원하리고 기도하면 또 그냥 물이 흘러내려온다 말이죠. 평강은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눈을 찌르는 가시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눈을 찔러버리죠. 그게 평강이다. 로마서 16장 20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평강의 하나님, 속히 이 속히가 있지 않습니까? 상하게 하신다. 에레네스, 예, 속격이 돼가지고, 예, 태웠어. 그러므로 평강이 있는 사역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평강의 사역은 열매를 맺히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평강이 없는 사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만약에 평강이 없는 여러분 사역을 하고 있다면 마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마귀에게 위로를 줘요. 네? 그래서 평강 없는 목사가 안수받을 때 사탄은 축배를 든다,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축배를, 사탄 모여가지고, 야, 우리 한 명 또, 우리 이 목사의 가운을 입은 우리 도구가 나타났도다. 박수 치고 막. 이런 기도를 매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일꾼들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평강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이 있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제자도의 제자 훈련의 최고봉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우리가 선택할 일이 많잖아요. 집에서도 그렇고 내 자신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선택할 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이리로 가야 될까 저리로 가야 될까? 네?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저렇게 하는 게 맞는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 평강이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모르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다 점쳐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무당이 있잖아요. 교회 무당이지, 교회 무당. 그래서 그냥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면서 니는 강남으로 갈지어다, 강남 서쪽으로 갈지어다, 그냥 그렇고 니는 뭘 할지어다, 니 신학교 가야 될지어다, 신학교 너무 차가지고 넘치는데 무슨 신학교를 자꾸 가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기도 많이 한다 그러면 그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좀 받아야 된다. 그러면 또 기도 많이 하는 구타님 계시면 그 가서 머리 내밀고 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부 기독교적 무당이 하는 거예요. 이게 왜? 평강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미신에 접촉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 치고 여러분 저만 치는 사람, 여러분 백재권 교수라고 아십니까? 이 사회부 대학인가 그 교수인데, 이 사람이 동물 관상으로 본 사람의 운명. 그래서 이번에도 누구는 살쾡이상이다, 누구는 악의상 이렇게 사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 정치인들이 다 그 교수님 앞에 가서 그 관상을 본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그러지 않은 대통령이 없답니다. 자기한테 다 왔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미신은 종교가 아니라 정치와 자꾸 결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신앙 가졌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블랙스완이라고 그 유명한 영화도 나오고 그랬지만은 그 책이 많아요. 블랙스완이라는 책이 데이비 하나, 블랙스완의 데이비 하나 어쩌고 저쩌고. 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는 사람인데,
미신의 힘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어떤 미신이 그 믿음을 따르는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고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미신을 비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카피라이트 정철 같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힘 있는 신자가 없어서 아직은 종교 대접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종교가 미신이다 그랬어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인디 종교다. 인디페턴트의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닐스 보아라고 덴마크 물리학자인데 1922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양자 구조학을 그걸 해가지고 물리학상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집에다가 말편자, 말 이렇게 유로 된 거, 그 편자를 문 앞에 걸어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행운이 오라고. 과학자인데도 그래요. 이분이 당신은 최고의 과학자고 노벨 물리학상도 탄 사람인데 왜 그러느냐. 그렇게 웃으면서 말의 편자를 매달아 놓으면 행운이 온다고 하는데 뭐 딱히 그런 말을 믿는 건 아니야. 그러나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어쨌든 행운이 온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 미신이 놀이다, 놀이.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이 놀이합니까? 어떤 건물에는 타로 점 보는 청년들이 방마다 들어가요. 이게 왜 그러냐? 평강하지 못하는 것이고, 평강이 없는 사람은 그게 기독교이든 목사든 다 가서 해야 돼요. 점을 쳐야 돼요. 그거를 안 내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극복하고 나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훈련의 최고봉이에요. 그래야지 우리 부모들이 자식이 갈 것에 어디로 지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과를 정해야 될지, 이거 전부 다 이게 뭐 이 점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평강으로. 로마서 8장 14절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무릇 하나님의 영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뭐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인도함을 받는다. 이게 아곤타이. 이게 아고 동사죠, 그렇지? 아고 동사에서 이 수동태형으로 나오고요. 현재 직설법 수동태. 이 수동으로 내가 이끌림을 받는다. 그래, 그죠? 네? 영어로 하면 are being led. 내가 이끌림을,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말이에요. 교회가, 성도가, 교회 일꾼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평강의 그것을 아주 체험하고 매번 체험하고 시행착오도 하겠죠. 처음엔 넘어지기도 하고,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하다. 그러면서 자꾸 하면 어느 순간에 완전히 이건 내가 선교사로 가야 할지, 내가 목사로 가야 할지, 어디 탈지, 이게 정말 애들도 내가 어느 학교를 지원해야 될지. 그러니까 전부 자기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한 거라. 이게 대단한 거야. 이게 어릴 때부터 이 훈련 받아보세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기르고자 하는데 이걸 안 하도록 마귀가 자꾸 교회를 막아버리는 거야. 답답하게 그지없어요. 이걸 왜 모르는지 말이죠. 빌보스 4장 7절 시작. 그리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에레네. 하나님의 투테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내 마음 어떻게 지킬래요? 이거 자기 마음 못 지키잖아요. 이 못 지켜서 다 넘어지잖아요. 다 실패하고 다 손가락질 받고. 이런 리더들이 우리나라에 우리 이런 지도자들 너무너무 많다. 이게 비극이에요. 이 국운이 쇠하는 거예요.
이걸 안 가르쳐줘요, 교회에서. 평강이 있어야만 영적 직관에도 뛰어난 일꾼이 되는 거죠. 영적 직관. 이거 뭐 제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만은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사실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죠? 네. 평강은 하나님과 화평해야만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고린도 후서 5장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므로다. 아멘. 믿음으로 행한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게 그리스도인은, 평강을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행위는 표면적인 게 아니란 말이죠. 또한 윤리적인 기준에 의해서도 지배되지 않습니다. 이 우리 신앙 보세요, 이거. 이 평강의 신앙 보세요. 넘어갑니다. 극복합니다, 이거 다. 그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이거나 공리적인 기준에 의해서도 지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정, 실제, 이거 실질적인, 이거 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다. 이 공리적인, 얻은 게 이익적이냐, 얻은 게 이익이 되느냐. 이런 데 대해서 지배받지는 않는다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행위의 근원은 뭐다? 생명 안에 있다. 생명, 이게 평강이에요. 이 말이 생명이 평강이에요. 영생, 뭐 생명, 영생이 있다는 말, 평강이 있다. 주님의 생명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표면적으로 유의하게 보여도 그리스도의 행위가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행위는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 혹은 이것이 선하냐 악하냐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행위는 그것이 주님의 생명 안에 뿌리박고 있는 것인가, 내면의 생명, 평강에 뿌리박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 안에 뿌리박고 나온 것인가, 나, 에고. 다시 말해서 생명 안에 있는 것은 옳은 행위고요, 생명 밖에 있는 것은 모두 다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 다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뭐 교인들은 뭐 인간적으로 잘한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노. 이 교회는 노다. 창세기 2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두 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 많은 열매 맺는 과일이 있었죠, 그죠? 에덴의 강이 바로 이 동산에서 발원해서 동산을 젖히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근원이다 말, 본질이다 말. 거기서 강이 네 개가 문명의 강이 흘러가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인간의 모든 삶의 근원이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의 근원이 그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연관이 되었는가,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연관되었는가에 따라서 인간의 삶이 구별되는 거예요. 너가 선악과에 섰느냐, 너가 생명나무에 섰느냐. 누구든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근원된 행위는 사망에 도달한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네? 네? 먹지 말라. 이게 로토칼 이게 강한 명령형입니다. 이게 칼 동사에 이게
이 미완료죠. 그러니까 이게 shall, you shall not eat. 그런데 영어로 하면 이런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반드시. 이것도 칼 미완료죠. 예? 예. 그죠? 못, 타무트, 무터 죽는 거잖아요. 예. 이 모터, surely, 반드시 정령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하냐 악하냐 여기에 묶여가지고 자꾸 하면은 이게 전부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교회는 선악을 따지는 공동체가 아니죠. 생명, 평강을 그 문제 삼는 것이지. 그 교회가 뭐 누구는 선하다, 뭐 목사님이 선하냐 악하냐, 목사님이 악하다 선하냐, 뭐 저 집사님이 어떠냐 저쩌는 건 그건 이미 진 거예요. 그건 죽어가는 거예요. 죽었다 이 교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행위는 선하냐 악하냐의 근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행위는 생명에서 발현돼야 하는 거예요. 평강의 생명. 만일 그리스도인이 선하냐 악하냐라는 윤리 도덕적 표준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건 내추럴 맨이에요. 그건 거듭남에 개처 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뭐 선하냐 악하냐. 그거 우리 뭐 종교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선하냐 악하냐 그걸 따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선한 행위래.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어릴 때부터 배웠는데 안 되잖아요. 이 지도자들 보세요. 이게 무슨 뭐 우리가 보면은 안타깝게 그죠. 왜 선악과를 자꾸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토해내는 과정이 성화의 관계다. 자꾸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과를 먹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내주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2절이죠. 그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속에서. 이 법이단 말이에요. 법은 뭡니까? 한번 정해지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바꿀 때까지. 그 내 안에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평강의 성령의 법 똑같은 말이잖아요. 내 속에서 평강이 법이 돼가지고 그걸 움직여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내면에서 얼마나 놀라운 불꽃이 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자기 안에 내주하는 이 평강의 성령의 법이 기울어지는 곳으로 자기 행위를 지향하는 거예요. 내 이 속에 있는 평강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이게 훈련되는 거야. 이게 진짜 제자 훈련이에요. 뭐 성경 교재 가지고 뭐 그냥 공부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놀라십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 제자 훈련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여러분 자꾸 뭐 몰라서 그러신데, 이게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이거? 이게 뭐 성경에 다 있어요. 뭐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 훈련을 받아온 거예요, 제가. 네? 잘 들으세요. 어떤 경우는 이거 적었는가? 근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가끔은 법적으로도 예의상으로도 가치관적으로도 문제없는 행위. 여기 보세요. 우리 기독교 한번 보세요. 평강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보세요. 법적, 예의, 체면이죠. 세상 가치관. 그 가치관에 다 맞아. 문제 없어. 오케이. 이거 해도, 이건 이 정도로 해도 이거 뭐 세상에서 인기 받고 존경받을 거예요. 인정받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허락하지 않아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거 배우셔야 된다. 이거 보세요. 이거. 내 안에 이 빨간 글씨로 딱 적어놨잖아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 주님의 평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법적으로도 오케이, 예의상으로도 오케이, 가치관적으로 오케이, 문제 없다. 그럼 웬만한 사람은 다 하겠죠. 밀고 나간다. 추진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평강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no. 그럼 깨끗하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게 진짜 이 정치 지도자들이만 이게 좀 이거 훈련돼야 돼요. 이게 왜? 생명이 평강이 뭐 도덕과 가치보다 더 본질적이 됩니다. 근원적이. 이 생명의 움직임이 뭐다? 평강이 되는 이 생명의 움직임이 생명의 움직임이 평강. 이 움직인다면 이게 오늘은 좌우로 갔다 우로 갔다 중간에 섰다 뭐 이게 따라가는 재미라면 얼마나 스릴이 있는지 아십니까? 고통스러울 때도 많지만 그래도 가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게 뭐 교회를 함부로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주님 어떻게 할까요? WWJD What would Jesus do? 예,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우리 헤브론 교회를 문을 닫아야 되겠습니까? 안 닫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평강은 윤리와 도덕에 생기를 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도덕 윤리가 형식이잖아. 이 형식에 생기를 불어넣어줘. 흙으로 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듯이 이 윤리와 도덕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평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종교는 이 평강이 없으면 안 되죠. 예의에도 진실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을 알면요, 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진실해진지 모릅니다. 두 얼굴이 없어요. 그래서 평강이 없는 윤리와 도덕은 반드시 뭐로 추락된다? 형식주의로 추락이 되는 거예요. 전부 인간이 만든 종교는 다 형식주의로 다 떨어져 가버리잖아요. 안 그래 된 종교가 없어요. 유대교까지 그랬으니까. 다 형식주의로 다 떨어져 버렸어요. 생명이 없는, 평강이 없는 예의는 뭐를 낳는다? 간사함을 낳는다. 간사함.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간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간사해. 그냥 웃으면서 사람을 죽이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죽이니까. 이제는 친절하면서 죽이니까. 사람을 해코지 한다. 간사. 이게 얼굴이 뻔뻔해. 얼굴이 뻔뻔해. 그러니까 미국의 전 대통령이신 그분이 책을 썼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부하게 됐느냐고.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이게 가치도 없어요. 그 사람이 돈 버는 최고의 그 5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뭡니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 합니다. 얼굴이 뻔뻔해야 된다. 이게 무슨 상술이 이게. 여러분 그래야 되죠. 돈 벌려면 뻔뻔해. 얼굴이 막 철판 깔고 막 뻔뻔해. 그리고 나라를 그렇게 뻔뻔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 배워가지고 전부 다 뻔뻔해가지고 얼굴이 막 그냥 막 죄를 지어도 막 언제 지었냐 말이야. 그 한번 해봐라. 막 그냥 장망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교회도 그러니까 막 목사도 뻔뻔해가지고 얼굴이 뻔뻔해가지고 막 그냥 막 철판을 깔아놓고 막 나가라 안 나간다 막. 그리스도인은 외부적인 힘에 하여 행하지 아니하고 내면적 흐름에 의해서 행합니다. 이것이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직관에 의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고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고 영적 직관을 받기 위해서 평강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훈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평강이 있으면 영적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영적 안정감. 그래서 이 영적 이 평강이 있으면요,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불쾌한 것들을 정화시켜 줍니다. 이게 필터예요, 필터. 이게 있으면요, 정화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내적 정화의 능력이 바로 평강이에요. 어떤 대적 원수에 대해서도 복수심이 없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막 이빨을 부드득 갈지만은 기도하면 할수록 복수심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괴로움을 주더라도 성과를 부리지 않습니다.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오히려 불쌍해서 기도해 줘요. 이건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차범근 집사님이 독일에서 그 축구 나가서 여러분 100골 넘는 거 넣을 때 그 동양에서 왔다고 말이지. 얼마나 인종차별하고 태클을 걸고 이거 앞으로 나서지 못하도록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뭐 손흥민 씨는 그래도 다 막 중계도 하고 다 드러나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차범근 그 집사님이 그 독일 들어가서 한번 이런 거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은 저는 손흥민 씨하고는 그런 가운데서 자기한테 태클 걸어서 부상당하죠. 막 얼마나 못되게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막 이빨이 갈리더래요. 그래서 이거 고발하냐 고소하냐 하는데 기도하는데 냅둬라. 내가 다 해줄게. 근데 신기하게도 이 사람은 태클 걸어가지고 난리친 사람들이 다 자기가 부상당해서 돼버렸어. 그 감정이 있어요. 보세요. 들어가 보세요. 그냥. 예. 다 막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깔 부리지 않아요. 자존심이 상하거나 이해관계에 공평치 못해도 발끈하지 않습니다. 이게 평강의 능력이에요. 평강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남을 비판하려거든, 남을 손가락질 하려거든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먼저 사랑하지 않고서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손가락질 하지 마. 그게 그 하는 게 깐디가 그런 비폭력 투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깐디도 은혜 받았잖아요. 막 그냥 다 들고 패고 막 떼때려 뿌리고 막 그냥 하겠다 하는데 깐디가 뭐라 그럽니까? 그 마음 죽거든 오라. 이게 원리라는 게 이게요. 예수님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 보셨잖아요. 공부하셨잖아요. 읽었잖아요. 성전 정화하실 때 노끈을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막 사람 친 적이 없어요. 산을 뒤엎고 비둘기 다 도망치고 해도 사람한테는 손 안 대. 그 혈기가 혈기가 우리 말로 혈기잖아요. 혈기. 그런데 예수님은 혈기가 아니라 뭐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이루었다. 이거 분별됩니까? 내 혈기냐?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이냐? 이거 분별되지 못하면 평강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만하십시다. 우리의 머리에서 나온 결정이 아니라 평강에서 영적인 직관에서 나오는 결단으로 우리의 인생이 놀라운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